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심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심법문 주제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합니다. 자, 불교의 수행에는 시대적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부처님 당시의 수행과 또 초기 근본 불교, 또 부파불교, 또 대성불교,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수행법들이 나오게 됐는데, 특히 초기 불교의 수행은 사막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의 수행은 아라한을 정득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한을 정득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타적 수행은 없습니다. 자리적, 자기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 부파불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수행자들의 마음가짐, 자세, 또 이제 도덕성, 윤리성,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수행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윗바사나 같은 집중적으로 관찰 수행하는 수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대성불교 오게 되면은 수행이 바뀝니다. 대성은 말 그대로 일체 중생이 나와 남이 함께 더불어 성불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에게도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남의 이익을 함께 자리이타적 실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법으로 이 수행법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라밀다의 수행입니다. 바라밀다의 수행. 초기에는 바라밀다 수행이라고 그러면은 6가지 바라밀이 6바라밀이 나오고, 나중에는 7바라밀이 나오고, 나중에는 화엄경 십지사상에 의해서 10바라밀까지 이제 탄생이 되게 되고, 오늘날에는 6바라밀과 10바라밀이 함께 수행하는 수행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가장 핵심적 얘기는 뭘까?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다 살펴보면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러주었는가,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 했는가, 그 핵심 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를 하셔야만 내가 수행하는 방향과 목적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칠불통계를 보면 돼요. 칠불통계. 그 칠불통계를 보면은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자, 모든 악은 일체 행하지 말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그리고 항상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고 이제 칠불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 칠불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악한 일은 하면 절대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맑히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행에서 이제 바라밀다의 수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라밀다 수행은 가장 이 자리이타 수행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실천법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바라밀다는 바라미타라고 하는 말을 업력해서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용수보살님께서는 도피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중생의 세계에서 성자의 세계로,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구속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이래 나아가는 과정과 완성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일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에서는 6가지가 있고 7가지가 있고 10가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6바람일, 7바람일, 10가지, 10바람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체 악은 행하지 않고 선은 받들어 행하면서 마음을 함께 닦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수행을 들여다보면 크게 우리가 소위 명상이라고 하는, 참선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 수행은 스스로 마음을 맑혀 나가는 수행이죠. 그래서 자리적인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타적인 수행, 남에게도 이익될 수 있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타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타적 수행은 명상 참선하고는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강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많은 수행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육바람일 수행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많은 불교의 실천법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상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사막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학, 정학, 해학을 얘기하는데, 계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 일체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괴로움을 주지 않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실천관입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런 계율의 항목에 연연하지 말고 일체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나의 참모습은 절대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을 항상 이익되게 하는 근본적 삶이 이미 진여 본성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여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면 남에게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계를 도덕적, 윤리적 이러한 계율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식이 마음에 남아서 항상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정학, 삼마디라고 하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최초의 과정은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계율은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가 아닌 도교 수행자라 하더라도, 또 유학자, 유교 수행자 하더라도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나와 남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 계율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계율을 바탕으로 잘 지켜나가게 되면 마음이 원결을 맺지 않기, 남과 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만약에 남이 해구질하게 되면 남의 염려이 계속 오죠.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텔레파시가 내 마음으로 전달되면 내 마음이 고요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텔레파시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내 무명업식에 의해서도 요동치겠지만, 어쨌든 원결을 맺게 되면 남의 원망에 의해서 내 마음에 고요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학의 이 삼마디는 삼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관수행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 지수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학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요동치지 않도록 고요히 만들어가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지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무르익어서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학과 지수행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자, 이렇게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산란하지 않으면 이제 일체 대상 경계에 대해서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지혜, 윗바사나 관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걸 해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야 되고,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면서 도덕적, 윤리적 어떠한 부분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계와 정과 해는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연기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행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선정수행이 있는데, 이 선정수행은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삼매 수행이라고, 삼마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서 삼매 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체 요동치는 마음이 없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거쳐서 깨달음의 세계로 한 걸음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색정을, 사무색정을 또 완성하고 멸진정을 완성해서 이 구차 재정을 통해 가지고 또 과거에 모든 살아왔던 원인들, 숙명통을 해결하고 또 미래에 살아갈 그런 천안통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이치를 호련히 완벽하게 깨달아 정득함으로써 무상무하고를 실천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고통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삼매의 수행, 선정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이 선정수행을 하셔서 선정수행을 완성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는 선정수행을 이루지 않고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수행이다. 또 삼매를 얻는다고 해서, 선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처님처럼 무상정득정각을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오욕을 다스리고 십선, 불선, 착하지 못한 것들을 행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지만 무상의 지혜가 완전히 열리지는 않습니다. 무상의 지혜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정삼매를 통해서 오욕육랑을 끊고 불선법을 해결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토대를 이룰 수가 있다. 윗바사나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얻을 수 있다. 반야바라미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정삼매 수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대표적인 우리 그 대성불교로 오면 이 지관수행이라는 수행이 나오죠.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의 작용을 그대로 수행법으로 활용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본래가 요동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습니다. 진여본성은 절대 물결이 일질 않아요. 그래서 사마타예요. 아주 고요한 경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진여본성은 이 무주체상에, 무념체상에, 적정체상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삼매 속에서 무념의 염이 일어나고 무분별의 분별이 일어나는 이런 지혜작용이 또렷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윗바사나가 이루어집니다. 관찰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은 지관수행이라고 불리지만, 초심자의 때의 지관은 요동을 치는 지관수행이지만 높은 경지에 가서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경지에 보면은 거의 진여본성에 개합되는 정도의 고요한 삼매 속에서의 온전한 이 비춤의 작용에 의한 윗바사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관은 다른 말로 정해라고 하는데, 정해가 정을 닦고 해를 얻고 해를 닦고 정을 얻는 이런 순차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함께 등등하다. 그래서 정해등등이라고 합니다. 이 정해등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진여본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자, 우리의 진여본성을 하나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진여본성의 모습은, 체상은 적정합니다. 그렇지만 작용은 반야지혜가 항상 반짝반짝이면서
온누리의 법계를 관찰하고 있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영지라고 합니다. 영지. 자, 또 다른 말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여본성의 본 마음은 정말 이 텅 빈 것 같은 이런 진공의 상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작용은 아주 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진공이 있기 때문에 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공과 묘유는 동시에, 적정이 있기 때문에 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과 영지는 동시에, 진여본성이 있기 때문에 반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여본성과 반야는 항상 동시에, 그래서 정과 해는 등등하다. 지와 가는 상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 주관 수행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완성을 시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지나면서 이 반야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서 이 바라밀다의 수행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 바라밀다의 수행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는 반야 신경에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자, 깊고 깊은 거기도 반야 바라밀다를 행합니다. 자, 우리가 반야에 의한 바라밀다를 하게 되는데, 이 반야를 알지를 못해. 첫째, 반야를 알지를 못합니다. 반야를 그냥 지혜에 의지해서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나간다,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 극락의 세계로 나간다,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나간다, 이렇게 이론적인 것은 되지만 이것은 내한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반야를 모르고는 바라밀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6바라밀 중에서도 반야바라밀이 어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수승한데, 그 반야바라밀다의 반야를 알아야만이 반야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남종정 11원 제48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면 곧바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깨달아 비추어라. 망념이 없어지면 깨달아 비추는 것까지 없어지며 이것이 곧 일체의 망념이 없는 무념이다. 자, 여기 남종종 11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반야바라밀다의 가르침은 무념의 실천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념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염이 있죠. 그래서 이설유자, 생각념자, 항상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념이니까 없을 무자를 썼으니까 항상 마음에 생각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얘기합니다. 망념은 사라지고 없는 헛개비를 붙잡고 있는 걸 망념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온의 작용에 의해서 바깥 대상을 접촉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염이 일어납니다. 염이 일어나는 순간 이 염은 찰나에 생주이멸을 해버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잠시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고 없는 이 마음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이 상태를 있을유자, 생각염자, 유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없을유자, 생각염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상을 일으키지 않고 붙잡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계속 끊임없이 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이가 육근이 만들어져서 바깥의 경계인 색성형 미촉법을 항상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찰나찰나에 생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마치 팥죽을 뜨거운 물에 계속 끓이면 계속 여기저기서 볼록볼록 물방울이 폭폭폭 올라오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사라진 흙개비와 같은 그 망념을 집착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니 야, 니 조금 전에 뭐라 했노? 다시 얘기해봐라. 왜? 지나간 말을 붙잡고 거기에 망상을 피워버리니까 지금 말해준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눈봉사가 돼서 보는 것 같고, 들을 때마다 무슨 귀에 장애를 갖고 보는 것 같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감각, 견문각지 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고 없는 마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촉하는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풍 번각 스님이 법문하고 있는 얘기가 또렷하게 들려오고 그 의미가 새록 마음에 와닿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딱 지금 여기에 머물러 딱 받아주기 때문에 그거를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 말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집에 갔다가 어디 술집에 갔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벌써 이제 망념에 헛개비 붙잡고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꿈속에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남종종 11원에서 신의 스님이 하신 말씀은, 신의 스님은 이 육조해능 스님의 제자예요. 아주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무념의 실천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상을 붙잡는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내 감각기관이 지금 바깥 경계와 접촉하는 그 순간을 계속 알아차리면,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염기각지하면 각지적실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면 즉시 일어난 망념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입니다. 항상 내 마음은 머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의 진여본성의 마음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찰나 순간도 정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 한 순간과 어느 한 사실에 멈추어요. 그 멈추는 것을 머물렀다 해서 이슬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물러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하면 집착이 생기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애욕이 생기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미움과 고통이 생깁니다. 좋은 것은 갖고 싶은 욕망이 들끓고 싫은 것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욕과 고통은 지나가고 없는 흙기배와 같은 그런 허상의 망념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애욕과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흐르는 진여 본성의 작용대로 그냥 흘러가면 내 마음은 머물질 않잖아요. 머물러 버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손가락에서 여기에 있던 마음이 여기로 딱 이동을 하고 나면 여기에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무리 괴로움이 있든 여기 아무리 기쁨이 있든 이미 옮겨가고 없는 마음이 무엇을 이것을 떠올릴 것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와 같이 진여 본성의 무념의 작용처럼 그냥 끊임없이 상속시키지 않고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이 진여 본성의 흐름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무념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명의식이 있다 보니까 망상을 일으켜서 이 아레아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적장애, 이 번뇌의 장애, 이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을 계속 이어 상속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기억을 하고 있고 어제 일도 기억을 하고 있고 1년 전의 일도 기억을 하고 앉았고 또 과거에 수없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오래전의 일들도 우리는 무의식에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년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업력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폼을 쥐고 있어도 과거생에 한 1000만 년, 억만 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악연에 있던 사람이 탁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삭 지나가면서 미소 한번 딱 띄우는 순간 그 악마의 미소에 그냥 바로 걸려 들어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덮어 씌어가지고 막 사랑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골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미소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응? 내가 만약에 과거생에 이런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없다면 내 앞에 어떤 악마가 유혹의 미소를 띄고 가도 내 마음은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성향 알기가 있어도 딱종이가 없으면 불이 붙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또 딱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질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마른 딱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성냥 알기가 젖어 있거나 성냥 알이 깨져 있으면 잘 불이 안 붙어요. 성냥불 안 켜봤습니까? 성냥 알과 성냥 딱종이가 아주 딱딱하게 건조가 잘 돼서 화력이 좋으니까 둘이 딱 붙으니까 바로 불이 일어나버린 거야. 10년 걸릴 거 한눈에 뿅 가버렸어 그냥. 그래 놓고 뭐 찌지 붙었다고? 콩깍이 덮으시다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업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바깥 대상을 보고 듣고 접촉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어떻게 부딪힐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절벽에서 떨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똥인지 밥인지도 모르는데 냄새도 없고 맛도 모르면 아무거나 잡을 거 아니야. 골치 아프지라면. 그래서 우리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바깥 대상을 접촉해야 하는데 자, 접촉할 때마다 마음속 공간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무명의식의 업력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록 한 생각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무의식 속에 수많은 기억 정보, 아래의식 속의 무명의식의 오염 때문에 계속 무명의 업풍이, 업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마음, 지나간 허상에 아무 실체가 없는 그런 흙기배와 같은 그 마음을 붙잡고 집착하고 거기에 속박당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냐바라밀다의 실천이라고 하는, 바냐바라밀다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정종 11원의 신의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념의 실천해야 된다. 그 무념의 실천은 내 마음속에 지나간 생각은 붙잡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지나간 생각을 붙잡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체를 놓고 보되 어느 한 개체에도 내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 비유를 하면 제가 여기서 이 대각정사 법당과 여러분들과 바닥과 천장과 벽과 문 전체 일체를 다 봅니다. 일체를 보고 있으면 이 반야가 진여 본성의 작용에 의한 지혜의 반야가 또렷이 광명으로 비추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한 대상을 겨냥해서 보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여러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렇게 내가 머물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체를 놓고 전체를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 지나간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구속되어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또렷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나간 마음을 딱 보고 거기에 집착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집착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탱 하고 나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지나간 마음을 붙잡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의 허상을 일으키지 않고 일체를 모아서 또렷이 그냥 거울이 마치 사물을 비추듯이
빛이 앞을 비추듯이 그냥 반야의 작용만 또렷이 하는 그 상태로 자기를 수행해야만 자기가 물들지 않는 훈섭의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보는데 제가 앞에 있는 보살 들여다보고 옆에 있는 보살 들여다보고 또 여기 스님 들여다보고 저기 뒤에 우리 거사님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 오늘 거사님이 양쪽 머리를 기름을 잘 발라가 멋지게 또 신사를 해고 오셨네. 아유 보살은 오늘 화장을 좀 안 해고 오셨구나. 뭐 온갖 분별 다 일어나는 거 이게.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아름아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어느 한 지점을 대상 두지 않고 전체를 또렷이 바라보면 그 반야 바람일다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자, 이 마음의 의지에서 깊은 반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 바람일다를 처음엔 약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반야 바람일다의 수행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깊은 반야 바람일다가 되면 이 반야 바람일다에 의해서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흙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 4대 육근을 만들고 있는 이 안이비설신을 이루고 있는 이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전부 다 텅 빈 공성임을 알게 되고, 그러되면 이 오온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실체가 없고, 또 우리가 이 색根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접촉하고 있는 바깥의 법경이 전부 다 텅 빈 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텅 빈 공 속에서 일체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일계 법상, 일진 법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딘가에도 마음이 요동칠 일이 없고 움직여야 될 일이 없는 그런 진여 본성의 기합 상태가 어느 순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견성을 하게 되어서 성부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마지막 수행의 관문에서는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라를 만들지 못하고는 조금 보다가 또 멍들어 보고 조금 보다가 망상표 보고 이러니까 밥 뗄라 하다가 불 빼보고 밥 뗄라 하다가 불 빼보고 이러니까 밥이 어떻게 된다? 썰어가지고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더라. 그래 나중에는 안 먹으려고 그래. 따뜻한 밥 먹으려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습관된 대로 훈습이 됩니다. 우리의 뇌작용도 훈련시키는 대로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를 모아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 오롯이 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반야바라밀다가 또렷해지는 이런 무념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하려 하다니까 또 망상을 일으켜버리고 망상에 빠져서 또 생각을 붙잡아 버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염불이라는 게 맞겠다. 나는 주력하는 게 맞겠다. 나는 또 강경이라는 게 맞겠다. 나는 독경이라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법을 또 바꿔서 하다가 또 지장보살을 했다가 또 관세음보살을 했다가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아미타불 할까? 별것을 하다가 한 생을 다 보내는데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훈습이 되어 있다? 조금 하다만 안 되면 계속 바꿔라. 이래서 바꿔라 하는 선만 돼서 계속 바꾸는 수행만. 이게 누가 시킨다? 몸이 시키고 뇌가 시키고 내 업력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뇌가 시키고 몸이 시키고 그 업력에 의해서 계속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옳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돋보기를 가지고 여기 사물을 햇빛을 모아서 비춰서 이 사물의 종기를 빵꾸를 내려고 그러면, 불을 태우려고 그러면 이 돋보기를 흔들면 안 돼요. 돋보기를 빛을 비춰서 딱 그 대상을 놓고 또렷이 비춰야 여기에 화학 변화, 질적 변화 일어나서 탈 거 아니에요. 돋보기를 비추는 사람이 누웠다 폈다 누웠다 이래가 무지개 비추고 천년만년한테 비추겠냐는 거예요. 자, 이 돋보기를 비추어서 이곳을 그대로 비춘다는 것은 뭐냐? 돋보기는 바로 우리 수행의 방편이고, 그 돋보기에서 이 대상의 빛을 오롯이 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덕을 얻어서 지어서 그 복덕대로 살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은행 속에 통장에 저축을 해놨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돈 다 뺏어고 나면 돈이 없어서 또 거지가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덕지어서 세상 윤회라면 살다 보면 어느 천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윤회의 고통 속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번 생에 복덕을 많이 지어놨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어놓은 악한 업이 올라올 때가 되면 눈에 콩깍지가 덮어 씌가지고 또 내가 괴로움을 써서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목적은 복랑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자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 저축만 해놨다가 그 돈과 부귀영화 누리자는 게 아닙니다.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고통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해탈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 모든 수행의 바람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근본은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정진을 잘하고 인욕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돋보기를 흔들지 말고 잘 찌어야 된다. 옷을 멋지게 입고 롤렉스 끼고 있고 머리에다가 무슨 다이아몬드를 갖다 박아놓고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돋보기를 화려하게 손잡이를 만들어 끼다 하더라도 돋보기 흔들고 있으면 종이가 탄다 안 탄다?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형식과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돋보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흔들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자꾸 변덕을지면서 하지 말고 옳은 수행법을 배우고 원리와 기술을 터득하면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뇌세포가 모두 다가 훈습이 되도록 계속 길을 들여라. 그래야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또렷이 틈만 나면 탁 앉아져가지고 호련히 공적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24시간 중에 12시간 24시간 중에 한 2시간 꼴랑기도 하고 나머지 22시간을 릴릴리 하다가는 스님 앉아만 번뇌가고 앉으면 졸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언제 24시간 해봤냐는 거예요. 절에 와서 한 3-4시간 공부 열심히 하고는 집에 가서 테레비 보고 망상 다 앞에 하고 욕심 다 내보고 이래 어떻게 맨날 본전이지. 어떻게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을 소멸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 우리의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작용은 반야만 있는 거예요. 진여 본성은 오직 반야밖에 없습니다. 이 반야는 빛이에요. 광명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는 이 빛은 항상 비춥니다. 비출 조자 비춥니다. 비춘다는 것은 항상 또렷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아는 것은 이 반야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비춤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에 윤회를 하더라도 항상 이와 같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런 무명업식이 들어있는 이런 식과 함께 이 진여 본성의 반야가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찬란히 비추고 있지만 그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7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이라고 하는 제6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하는 식 때문에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진여 본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분별하는 식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진여 본성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을 빼버리면 그대로 붉은 태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듯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진여 본성이 그대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오온이 일으키는 이 무명업식이 일으키는 이 내 아레아식과 제7 말라식 자의식이 일으키고 있는 생각, 망념, 망상, 분별들을 멈춰버리고 또렷이 비추는 것을 처음에는 1분, 다음에는 5분, 내일은 1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머지않아서 한 달, 2달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1년쯤 지나면 7시간, 8시간을 또렷이 비추다 보면 정말 일체 경계가 공이고 내 오온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온이 공함을 알게 되면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반야식의 말씀처럼 우리는 일체 재앙과 괴로움과 고난과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자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졌는데 결론을 내린다면 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은 우리 진여본성의 작용을 그대로 발현식에서 내 문명업식을 녹여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밝혀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진여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일체 지나간 허상,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 없이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진심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